언제나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받아서 독수리같이 힘차게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서 내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성육신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으며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인성의 요구들과 필요들과 더불어 인성을 취하시고 자신을 인류와 동일시하시되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법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들을 위한 구속을 제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은 자들에게서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높임을 받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단 한 분의 중보자로서 계시며 그 위격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능력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언제나 계시는 주님으로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선지자이시고 왕이시며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법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들을 위한 구속을 제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은 자들에게서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유전되어져 내려오는 이 죄의 유전자, 이 죄의 유전자를 받지 않고 태어나신 유일한 분으로 오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드려질 대속의 제물로서 이 대속의 제물로서의 자격을 갖춘 유일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서 스스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대속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한 속죄물로 드리신 거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에 칼을 빼어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힘이 없어 잡히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잡히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이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 아니, 그뿐만인 줄 알아? 내가 원하기만 하면 로마 전체에 있는 군대보다 더 많은 군단을 불러서 그들을 멸할 수도 있어. 내가 왜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아?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온 의미가 없어지잖아. 목적이 사라지잖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 내가 여기에서 죽어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잡힌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정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 사랑 자체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 인해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들이신 예수님도 똑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복음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 그 중에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다.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증인들이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진리이고 사실이다.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죄로부터의 승리,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승리,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이 인간을 협박하기 위해서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이 죽음이라는 무기를 깨뜨리셨어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부활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 아니죠.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인간의 육신과 영혼이 나누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인간의 육신과 영혼이 나누어지면, 분리되면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곧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사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나누어진다, 분리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은 결국에는 육신과 분리되는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는 그 사망의 권세를 초월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육체로 부활할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영혼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물론 영혼의 상태로 있을 때 이 혼이라는 것이 모든 기억과 감정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상태로 있을 때도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추억과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육신으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이전에 육체 그대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육체의 부활을 이루셨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면서 그때 육신의 부활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소망은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으로 완전하게 부활해서, 그것도 지금 살아간 이런 불완전한 육신이 아니라 죄로 타락한, 그래서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진 인간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 아담 한 명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런 완전한 능력을 가진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 부활해서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완전한 이 육체의 부활까지를 소망하시고 그 부활을 통한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권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꿈꾸고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높임을 받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단 한 분의 중보자로 계시며 그 위격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올라가시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내가 올라갔다가 영으로 다시 너에게 내려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다. 쭉 올라가시면서 어느 순간에 구름이 딱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들의 제자들이 직접 그곳에서 그 눈으로 목격하는 가운데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것도 제자들이 봤고 부활하신 것도 제자들이 봤고 올라가신 것도 제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의 증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죠. 영으로 성도들 곁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영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 바로 그분을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본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뭐를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그 순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도 당하셨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도 당하셨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치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인간들에게 완전한 배신도 당해보셨고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직접 경험하고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또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뭘 기도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에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주님은 넌 지금 이걸 기도해야 돼. 넌 지금 이걸 구해야 돼. 넌 지금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필요해. 너는 지금 이런 힘을 받아야 돼.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지금도 주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은혜가, 그리고 주님의 그 도우심이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